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셔서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묵상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가 어떤 곳이죠?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제 피탐성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고 이것은 단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 역시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서로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은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도 아프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바울이 보낸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거기서 멈춘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이 문제를 시작했던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더 중요한 그가 전한 복음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고린도 성도들로 인하여서 한숨을 돌리게 되고 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그 사람을 교회 안에서 처벌을 했었던 것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린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바울은 잘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린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본문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징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보냈던 눈물의 편지를 통해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벌의 목적이 그 사람을 완전히 고립시켜 슬픔에 짓눌러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징계와 벌을 통해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한 징계와 벌은 그 안에 역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위한 징계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용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의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이야기한 용서는 단지 사람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은 성도들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값의 크기는 훨씬 많이 차이 나지만 이제 10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오다가 1000불,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10억이 넘는 빚을 용서를 받았는데 1000불 빚진 사람 용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1000불도 엄청 큰 돈이죠. 하지만 자기가 받은 용서가 10억인데 그거에 비하면 1000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1000불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만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며 자꾸만 너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 속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